3장 9절에서 20절까지는 전체 인류의 죄를 얘기합니다. 이방인의 죄를 얘기했고 유대인의 죄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총 결론으로 모든 인류가 죄를 졌다 얘기를 바울이 해요. 자, 제가 3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라고 바울이 이제 묻죠. 아마 이거는 우리가 3장 1절에 보면 유대인이 나으면 무엇이냐 이런 것과 좀 상응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는 나으냐 이렇게 묻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뜻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유대인의 죄를 쭉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악을. 유대인도 죄인이다. 바울도 자기도 유대인이니까 쉽게 말하면 유대인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편지를 지금 읽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 교인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었죠. 여기서 우리는 그냥 믿는 기독교인들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 정도로만 살짝 하고 19절에도 우리는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거기서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살펴봅시다.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라고 얘기하고 만일 이 우리를 믿는 크리스찬들 로마 교회 교인들을 포함한 이제 바울 자신도 포함한 우리 왜냐하면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다. 전 인류가 다 죄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럼 우리는 그럼 나냐? 우리는 그럼 괜찮냐? 우리는 의인이냐?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 거 아닌가? 루터가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은 동시에 죄인이자 동시에 의인이다. 시물 펙카토르 et 유스투스라는 말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죠.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해 주시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죠? 그래서 그걸 전가된 의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 거저 얻었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산다라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낫냐? 우리도 역시 죄인이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코 나음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흔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라는 말을 했는데 여기서는 먼저라는 말이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인데 먼저 유대인이 죄인이고 이러기에는 조금 거시기한지 왜냐면 자기 동족이잖아요. 먼저라는 말을 여기서는 뺐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2장 17절 이하에서 유대인들의 어떤 죄를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2장 1절부터 폭로했지만 2장 17절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너희들은 21절에 보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자신을 왜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면서 너희는 왜 도둑질하느냐 이런 식으로 유대인에 대해서 신랄하게 너희들은 오히려 더 위선자고 더 거짓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방인은 물론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다라고 하면서 9절부터 그러므로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런 그 논리적인 귀결을 9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 죄 때문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구속사 속에서의 구원사적인 우위성, 판례를 받고 그다음에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백성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 우선권 이런 것도 다 무의미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다 죄 아래 있다고 할 때 죄가 하마르티아거든요. 단수로 써요. 단수로. 죄 아래 있다. 바울은 구약을 인용할 때 아니면 전승, 초대교회 전승이 있잖아요. 전해져 내려오는 예를 들어서 예배 때 쓰는 신앙 고백문이라든가 송영이라든가 이런 것 속에서 죄라는 말이 복수로 있으면 그거는 전해져 내려온 거니까 복수로 쓰지만 자신이 죄라고 할 때는 대부분 다 단수로 써요. 바울은 죄를 복수로 쓰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바울이 생각하는 죄란 뭐냐면 사람들, 전 인류를 사로잡는 그래서 자신의 지배하에 두는 일종의 의인화된 마성적인 세력, 사탄적 세력을 의미해요. 죄. 그래서 우리는 죄 아래 팔렸도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죠? 죄를 의인화한다는 거. 우리는 이 죄도 짓고 저 죄도 짓고 해서 우리는 죄가 많아요. 이렇게 쓰지 않아요. 우리는 죄에 사로잡혔다. 죄가 마치 어떤 하나의 사탄적인 세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죄의 권세에 사로잡히느냐. 이런 식으로 죄라는 개념을 쓰고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0절에서 12절, 크게는 18절까지 바울은 구약을 좀 연쇄적으로 인용해요. 마치 체인처럼, 체인이 여러 고리들이 연결돼가지고 긴 체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구약의 여러 인용된 구절들을 계속 연속으로 인용해가지고 긴 절이 돼요. 그래서 연쇄 발췌라고 해요. 여러 곳에서 인용해서 18절까지 자기의 논리를 정당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약이 가장 권위 있는 전거잖아요. 유일한 성경이죠. 아직 신약은 없었으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요. 이런 그 연쇄 발췌 형식은 쿰란 문서에서도 발견이 된다 그래요. 자, 첫 인용 부분은 시편 14편 1절 이하를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밑에 보면 디귿 그래가지고 밑에 나눠주라 그러네요. 바울이 구약을 인용할 때는 70인역을 인용하죠. 70인역 그러면 LXX라고 이렇게 쓰죠. 셉투아진타라고 얘기하죠. 라틴어로. 알렉산드리아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고 이제 헬라어로 히브리 성경을 알고 싶은 프톨레미우스 2세가 이스라엘의 랍비들, 율법 학자들 72명을 불렀다 그래요. 12지파에 6명씩 해가지고 각각 번역해달라 그래가지고 파로스 섬에서 번역했다 그러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았다 결과물이 믿거나 말거나 우수리 잘라내고 70인이 번역했다 그래서 70인역이라 그러죠. 기원전 3세기에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됐어요. 신약 저자들이 헬라어로 쓰니까 구약을 볼 때 히브리 성경 구약을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유식하게 말하면 마소라 텍스트라 그러죠. 약자로 MT라 그러지.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으로 본 게 아니라 헬라어 성경, 구약 성경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70인역을 봤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 인용이 다 뭐예요? 70인역이죠. 시편 같은 거는 마소라 텍스트하고 70인역이 장이 달라요. 한 절씩 밀리기도 하고 한 절이 땡기기도 하고 저 다니엘서는 아예 몽창 없기도 하고 뭐 이래요. 그래서 항상 70인역을 인용할 때는 LXX 그러니까 시편 하면 이게 마소라 텍스트인지 70인역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거기 보면 첫 부분은 시편하고 LXX 13편 1절에서 3절이죠. 그렇지만 이게 마소라 텍스트로는 14장이에요. 작구적으로 인용한 건 뭐예요? 70인역이니까 사실은 70인역을 써줘야 돼. 왜? 바울은 70인역을 보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한글 성경은 이 시편을 70인역이 아니라 마소라 텍스트죠.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보면 디귿의 14편 1절 이하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제 주석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시편 LXX 70인역 13편 1절에서 3절. 그래서 이게 70인역하고 마소라 텍스트가 특히 시편이나 장이 달라요. 재밌는 건 70인역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라고 돼 있어요. 포이온 크레스토테스라고 돼 있는데 바울은 이걸 그냥 의인이라고 번역했어요. 선을 행하는 자하고 의인은 어감이 상당히 많이 다르죠. 이게 그래서 착오에 의한 거냐? 일부러 이렇게 했냐? 아니면 바울이 갖고 있는 70인역 버전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70인역 판본이 다른 거냐? 복잡해지지? 바꾼 건가? 착오에 의한 건가? 바울이 70년을 다 갖고 다녔을 리는 만무하니까 외웠는데 아니면 일부러 바꿨나? 뭐 등등등등. 의인이라고 바꿨는데 선을 행하는 자 아마 자기의 의인론과 구약의 유사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거 아닌가. 아마 좀 의도적으로 바꾼 게 아닌가 쪽으로 제가 써놓은 거죠. 그죠? 구약 간의 유사성을 부각시켜 더 많은 설득력을 확보하고 있다. 선을 행하는 자라는 요 구절 외에는 시편을 작구적으로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엑제테오라는 동사인데 찾는다는 이 동사는 바울 서신 중에 여기에만 나와요. 딱 한 번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지각 있는 인간이 이 땅에 살고 있는지 찾고 계신다. 알아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구절. 이것을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편 70인역에는 13편에 이렇게 나오고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에도 나오죠. 너는 이 성 안에서 의인을 찾아봐라.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사하겠노라. 이렇게 하나님은 하늘에서 의인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개념. 근데 뭐예요? 한 명도 없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정말로 참사람, 의인이 있는지를 찾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구약의 여러 곳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예요? 실망밖에 없다. 하나님은 자신이 찾고자 하는 그런 의인이 한 사람도 없음을 알게 되고는 탄식하죠. 그런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람들의 마음은 다 떠났어요. 그게 이제 치우쳐라는 뜻이고요. 쓸모없게 돼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무익하게 된다는 뜻이고요. 자, 13절 이제 보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 사람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3절 상반절과 하반절은 시편 5편 9절과 시편 140편 3절 마소라 텍스트로 얘기한 겁니다. 이걸 그대로 가져왔어요. 열린 무덤이라는 것은 유대 지역은 보통 그 흙이 없기 때문에 바위를 파죠. 대충은 4밀이에요. 그래서 잘 파진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멍을 뚫죠. 이제 시체를 그 안에 넣고 밖을 이제 돌로 이렇게 막아놓죠. 근데 갑자기 뭐 돌이 이렇게 굴러간다든가, 그럼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시체 썩는 냄새가 나게 되죠. 이제 그런 걸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런 표현을 쓰죠. 거기 보면 그들의 목구멍이 이제 악취가 난다. 마치 시신을 놔둔 무덤이 열리면 이제 그렇게 되듯이 그렇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죠. 거짓말만 하죠. 이 속이다라는 말은 1장 29절에 악덕 목록에서 사기라는 말로 나온 바 있습니다. 속임을 일삼으며, 우리말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속임이란 말이 마치 명사처럼 여겨지죠. 근데 속임을 일삼으며가 이게 전체로 동사예요. 여기서 이제 동사로 나왔고 1장 29절에 사기는 명사로 나왔습니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목구멍, 혀, 입술이잖아요. 이게 이제 사람의 발성기관, 제일 안쪽부터, 신체 내부부터 제일 뒤에 인후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좀 무식하게 들리지만 목구멍이죠. 그 다음에는 혀고, 제일 마지막에 입술이잖아요. 발성기관의 저 내부부터 점점점 밖으로 가장 중요한 그 세 가지 발성기관을 지금 언급하면서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입술과 혀를 잘 제어하라, 이런 표현들이 잠언이나 시편이나 굉장히 많죠. 아니면 베드로전서, 또 야고보서 이런 데 되게 많아요. 지혜의 문헌들 쪽에 굉장히 많죠. 우리 말로도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근데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하죠. 죄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다고 지금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사람의 입술과 혀, 이건 사람을 해하죠. 그리고 상처를 주고요. 그런 자의 입술에는 남을 해하는 독이 가득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제 발성기관에 대한 언급이 계속되면서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입이라고 나옵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저주라는 말이 아라라는 명사인데 신약에서 이곳에서만 유일하게 한 번 쓰이고 있어요. 보통은 저주라는 말은 카타라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여기서 아주 특이하게 아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악독은 쓰다라는 기본적인 어감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자, 15절에서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이 구절의 배경은 이사야서 59장 7절 8절입니다. 여기서는 그 신체의 다른 그 발이라는 부분, 기관을 지금 언급하면서 인류의 죄악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과 평화의 내용을 공포하는 발이 있는가 하면 피 흘리는데 빠른 발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승전보를 가지고 달려오는 전령의 발은 뭔가 평화를 선포하고 기쁨을 사람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소식이죠. 유앙겔리온, 복음이란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또 다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 그런 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이 딛고 가는 곳에는 파멸과 고생뿐이다. 16절에 나와요. 파멸이란 말이 쉰트림마라는 명사인데 신약에서 여기서만 사용되고 있어요. 고생이란 말은 여러 곳에서 많이 나옵니다. 7장 24절에 곤고한이라는 형용사, 같은 어근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두 길을 두셨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서 21장 8절 같은 데도 나와요. 죄의 권세에 사로잡힌, 아까 얘기했죠. 죄를 사탄적인 권세로 바울은 표현한다고요. 죄의 권세에 사로잡혔다고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죄 아래 팔렸다. 그래서 죄의 권세에 사로잡혔다가 바울적인 표현이에요. 죄의 권세에 사로잡힌 인간은 죄인의 길을 택하죠. 시편 1편 1절에도 나오죠.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죠. 그들은 그 평화, 샬롬이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있는 곳에 갈등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지금까지 인용한 내용을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요 내용으로 전체를 요약하고 있어요. 발 다음으로 신체 기관 중에는 눈이 언급되죠. 그러니까 목구멍, 그 다음에 혀, 입술, 입이라고 얘기했고, 이제 발이 언급됐고, 그 다음에 18절에는 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계속 신체 기관의 연속이에요.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우리말에 눈에 보이는 게 없냐? 이러면 이제 욕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행동이 제어가 되고 의의 길, 평강의 길을 걸어갈 텐데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의인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시편 111편 10절 같은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글로 직역하면 그냥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잠언 1장 7절 등등등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데 그들의 눈에는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이 1장 21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영화롭게 하고 감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의 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전혀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죠. 자, 온 인류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 9절에서 나온 우리가가 지금 다시 언급됐죠. 여기서 우리는 9절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로마서를 읽는 유대 또는 헬라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이라고 지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9절에 우리는 나으냐와 19절이 서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고요. 1차적으로는 유대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죄에 대한 전체 고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럼 우리는 낫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이 기본적으로 유대인이라는 의미에서, 그러나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점에서,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 차이가 없이 다 죄를 지었고,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로마인을 대상으로 이 편지가 기록됐다는 점에서 여기서 우리는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로마 교회에 아무래도 유대인보다는 이방인이 더 많았잖아요. 그래서 유대 기독교인이라기보다는 이방 기독교인에게 좀 더 무게를 둔,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면 그냥 믿는 크리스찬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율법이 말하는 바, 직역하면 율법이 말하는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바라는 것은 넓은 의미로 구약 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사한 용례는 고린도전서 14장 21절 같은 데서도 이제 나오는데요. 넓은 의미로 구약 전체인데 좁은 의미로는 앞에서 말한 10절에서 18절까지를 얘기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율법이 말하는 바. 그러니까 위에 그 시편이나 여러 성경 구약을 쭉 인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율법이 말하는 바라고 했기 때문에 넓게는 구약 전체로 볼 수도 있고, 앞에 바로 언급했던 여러 곳에서 지금 인용한 그 구절이 말하는 바는 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전체가 말하는 것은 유대인의 죄를 고발했다는 점에서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고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탄식을 자아내게 한 사람은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일단 1차적으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유대인이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에게 말하는 것이니,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모든 인류는 죄 아래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 만한 것이 그 안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 유구무원이 될 수밖에 없다 거예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라는 뜻이죠. 변명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핑계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임을 자백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피고로서 결국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징벌, 심판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 아래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이 구절은 시편 143편 2절 마소라 텍스트예요. 그것을 이제 인용한 것입니다. 70인역과 비교해 보면 로마서에 인용한 이 구절에는 율법의 행위로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70인역에는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라고 할 때 70인역이나 유대 문헌, 쿰난 문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행위를 계명, 규정으로 번역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어요. 율법의 계명들, 율법의 규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될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바울이 지금 반대한 것은 율법을 행함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건 좋은 거죠. 바울이 예를 들어서 로마서 3장 31절에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율법을 세운다고 얘기해요. 한쪽에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면서도 믿음이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는 점에서 바울이 반대하는 것은 율법을 행하는 것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반대하는 거지 율법을 행하는 것 자체를 바울은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율법을 행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바울도 알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 7장, 8장에서 그 율법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때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울은 율법 조항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구원을 이루어 가겠다고 하는 그런 방식, 그건 이미 낡은 방식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 다음에는 그 방식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낡은 방식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율법은 이제 그 구원의 기능을 상실했다. 그걸 주장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단지 거울처럼 인간의 잘못, 더러움, 죄를 비춰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율법은 효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보는 거지 율법 행위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것 좀 생각하시고요. 70인역에서 시편을 인용했잖아요. 그리고 인용한 결과물이 지금 20절이잖아요. 거기서 또 다른 차이는 인생이라는 말을 여기서는 육체라고 바꿨어요. 바울이. 이것도 착오인지 의도적인지 버전이 다른 건지는 몰라요. 바울은 구약의 전통을 승계하고 있죠. 승계한 것 중에 하나는 창조 사상이에요. 그래서 창조는 이원론적 사고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물질 세계도 창조하신 거예요. 이원론적 사고는 물질은 악하고 영은 거룩한 거죠. 그래서 물질 세계를 타락된 세계라 그러고 그래서 이 물질 세계에서 지금 탈출해야 된다는 게 이원론적인 사고죠. 근데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이 사고에 따르면 뭐예요? 물질 세계는 선한 거예요. 창조 사상에 따르면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다 선한 거예요. 물질 세계는 악하고 영적인 세계가 선하다라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구약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축복이 굉장히 현세적이죠. 부자가 되는 거, 장수하는 거, 주위로부터 큰 존경과 영예를 얻는 거 이런 것들이 축복이죠. 굉장히 현세적이에요. 그게 창조 사상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왜? 이 모든 세계가 다 누가 지은 거예요? 물질조차도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육과 영의 이분법적인 구조로 인간을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은 육과 영으로 돼 있다. 이거는 상당히 헬라화한 그런 사고예요. 물론 유대 후기에는 그런 사고가 유대 사상에도 생겨나요. 밖에서 수입된 건지 아니면 자생적으로 생겼는지는 몰라요. 헬라 사상하고 자꾸 접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런 건 없어요. 주위와 다 교류하면서 뭔가 인사이트, 영감을 얻거나 해가지고 자생적으로 생기더라도 나 혼자 깨닫는 건 없죠. 그죠? 다 교류하면서 배우고 또 영향 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후기에는 이원론적인 사고가 유대의 사상 안에 있어요. 그러나 옛날로 고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일원론적인 사고를 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전인으로서의 통전적인 한 인간을 여기서 사르크스로 바울이 표현했어요. 사르크스. 히브리어는 바사르, 그리고 영어는 프레쉬, 육이라고 번역하지 않습니까? 바사르라고 할 때 이건 그냥 중립적인 한 인간이에요. 어떤 전인적인 한 인간. 그리고 그거를 때때로는 육체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르크스라는 말 헬라어를 쓰기도 하고 시편은 살아있는 존재 그래서 인생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인생을 바울은 육체로 사르크스로 표현했고요. 때때로 인생 무상에 대해서 논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죠. 이사야서 40장 6절 7절 같은 데 보면 육체는 마르고 시드는 풀과 같고 풀과 꽃처럼 쉬수척하고 세잔해진다. 이런 인생 무상 이런 표현들이 뭐 시편이라든가 이사야서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르크스라고 할 때는 그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그런 개념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르크스라는 말 속에는 그 육성,
그래서 연약한 우리의 육신, 그리고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육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여기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육성이, 이 사르스가 죄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게 돼요. 그래서 소마는 보통은 중립적인 의미로 쓰는데 사르스는 어떤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기도 해요.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부정적이죠. 사르스에는 부정적인 뜻도 함의되어 있다는 것 염두에 두세요. 자, 그래서 육체는 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인으로서의 인간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안 나와 있지만 DOT라고 지금 20절이 시작돼요. 대부분은 그러므로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DOT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그러므로라는 뜻도 있고 왜냐하면이라는 이유의 뜻도 있어요. 저는 이 DOT를 왜냐하면으로 번역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1장 16절 17절에서 선언적인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리고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면서 뭘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선언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1장 18절부터 지금 3장 20절까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방인에 대한 죄, 그 다음에 유대인에 대한 죄, 그 다음에 전 인류에 대한 죄를 얘기하고 가로를 닫듯이 3장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여김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거의 선언적인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의 반복이 지금 3장 20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1장 16절 17절에서 가로를 열어서 선언적인 이야기를 하고 3장 20절에서 다시 선언적인 얘기를 해요. 뭘로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3장 20절은 그거를 부정적인 언어로 바꾼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여김받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가로를 열고 가로를 닫고 그 사이에 인류의 죄에 대한 나열을 쭉 했거든요. 20절은 결론이 아니에요. 전제예요. 마치 16절, 17절이 전제했듯이. 인간의 모든 죄,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그래서 결론으로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 여기에는 바울의 체험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바울이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으로 굉장히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 과거의 바울의 율법과 관련한 경험을 보면 어때요? 빌립보서 3장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4절 마지막에 보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8일 만에 할례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집중할 건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7절에 내게 유익했던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나한테 필요 없던 것들이 아니에요. 유익하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 요 구절을 곰곰이 좀 씹어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율법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어요? 바울은 율법을 다 지킨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켰나요? 지켰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건 뭐예요? 그럼 그때 가서 합시다. 일단 이 구절로 보면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해요. 바울은 율법과 관련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바울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지금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바울의 경험은 뭐예요?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거는 어디서 깨달은 깨달음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깨달은 깨달음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지 못하다는 게 바울의 경험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 바울은 당당하게 나는 의인이라고 하고 이걸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죠. 근데 예수님이 주님으로 나타나셨어요. 그 뜻은 뭐예요? 나는 틀렸고 예수님이 맞다는 거잖아. 그죠? 지금 루터의 모델과 바울의 모델이 달라요. 루터는 율법, 행위에 대해서 어땠어요? 지켜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죄인된 자신을 발견하죠. 행위와 관련해서 율법의 행위나 같다고 볼 때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프로브렘이에요. 프로브렘. 악정고투하다가 하나님이 거저 의롭다고 선언하신다. 칭의해 주신다. 아니면 그 의는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의가 아니라 수동적인 의라는 것. 선물로 은혜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걸 깨달을 때 결국 솔루션이 됐죠.
율법과 관련해서 아니면 행위와 관련해서 루터의 모델은 뭐예요? 프로블렘에서 솔루션 모델이에요. 근데 바울은 프로블렘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자꾸 루터를 생각해. 바울을 읽으면서도. 바울은 행위와 관련해서 율법과 관련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바울의 모델은 뭐예요? 율법과 관련해서. 왜 율법의 행위를 버려요? 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여겨질 육체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선언하죠? 그러니까 해도 안 돼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 전제로 다시 빌립보서 3장 6절을 읽어보세요. 7절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러니까 루터는 이게 유익한 게 아니었어요. 율법이 유익한 게 아니었어. 자기를 잡아먹고 갉아먹는 거야. 그지? 스트레스를 계속 주는 거지. 그런데 바울은 과거의 그 율법적인 유산 그리고 율법의 행위 이게 자기한테 뭐예요? 유익했던 거야. 그런데 뭐가? 더 나은 지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더 나은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바울의 모델은 뭐냐면 구원의 지식과 관련한 진보예요. 더 나은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어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을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밖에 못 골라. 뭘 담아? 그럼 더 좋은 지식, 구원과 관련된 더 나은 지식을 담아야죠. 그죠? 옛 거는 버려야죠. 문제가 있어서 버린 게 아니에요. 신약이 나왔어. 구충제인데 옛날에는 밥을 굶어야 됐잖아. 구충제 먹으려면. 옛날엔 그랬어. 멍하니 있는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야. 옛날엔 저녁 굶고 먹어야 됐어. 그럼 먹으면 배가 아팠어. 되게 먹기도 힘들고 뭐 쓰고 뭐 하여간 부작용도 있고 막 그래. 근데 이제 신약이 나왔어. 밥 먹는 거가 상관없어. 그냥 먹고 그냥 먹는 거야. 배도 안 아파. 먹기도 편해. 값도 싸. 그럼 뭘 먹겠어? 구약을 먹겠어? 신약을 먹겠어? 당연히 신약을 먹죠. 그런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더 나은 지식.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 뭐 하려고 옛 방식을 취하겠어요? 새로운 길이 뚫렸어. 이거는 그냥 더 빨리 가. 신호등도 몇 개 없어. 톨비도 안 받아. 그리고 가까워. 그러면 옛 길로 가요? 아니면 새 길로 가? 새 길로 가잖아. 마치 그거예요. 구원과 관련해서 가장 고상한 지식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율법을 아디오하는 거예요. 율법이 문제가 있어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울의 모델이에요. 구원의 지식의 진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그 옛 율법을 통한 방식을 버리는 거죠. 율법이 문제가 있어서 버린 게 아니에요. 그거를 염두에 둔다면 바울이 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냐면 이게 경험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 선언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행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비해보면. 그런 점에서 DOT로 돌아가요.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 많이 돌아왔어요. 선언해요. 1장 16절 17절에 뭘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 다음에 3장 20절에 다시 또 결론으로 가로 열고 그렇게 선포하고요. 가로 닫고 선포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인데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여길 육체가 없다. 결론이 아니라 이게 전제예요. 율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아니라는 거. 그게 1장 16절 17절을 말하고 여기서 다시 반대적으로 다시 말해요. 전제로 얘기하고 그 사이는 현상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런 점에서 왜냐하면으로 번역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